제가 제일 겁을 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내 성품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지금 이게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잘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끝나고 나면 뭐 저리 어려운 이야기를 좀 마음 편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하시면 제가 더 깝깝해지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건 꼭 원불교에서는 알고는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오늘은 제가 설교를 앞두고 살짝 떨립니다. 원불교의 많은 설교를 봐도 이걸 이렇게 설교 때 이야기를 한 걸 아직은 제가 못 봤고, 제가 제대로 잘 해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원불교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얼마나 제가 쉽게 할 수 있을지가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전달이 될지, 아니면 어려워서 이 법회를 망쳐버릴지 그래서 제가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 원불교에서 이론을 모르면 수행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되고, 복을 빌되 내 정성 바친 만큼만 돌아오지 내가 죄복을 자유자재로 할 수도 없고, 이걸 뚫으면 생사도 자유로 하고 인연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께서 이걸 말씀을 사실은 하셨고, 또 이게 원래 큰 걸 이야기하면 그 셀 구멍이 많잖아요. 어디를 어떻게 셀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건 이제 저랑 우리 교도님들이랑 합력해서 가야 될 시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원은 지난 시간에 제가 지지난 시간에 초벌로 이렇게 계략적인 걸 말씀을 드렸죠. 한번 보겠습니다. 1원, 이제 제가 이 글자 해석을 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뜻을 따라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라는 것이 다 있으시죠. 지금도 이렇게 각성 느끼고 보고 듣고 알고 오늘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는 이 어떤 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마음이다. 그건 아시죠? 근데 이것이 마음이냐 아니면 성품이냐 정신이냐, 이 말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산정사에서 심성이기로 나눠도 보고 합쳐도 보고 하나하나 풀어도 보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법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법신. 법신이 뭐냐면 법으로 된 몸이란 말이죠. 사실은 법신이란 말은 그럴싸한데 글자로는 보면 안 맞습니다. 우리 본래 성품은요, 법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텅 비어서 환히 알따름이지 그걸 무엇이라고, 그게 왜 법이에요? 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뭐가 나타나면 이미 법에서 이 본성에서 탈출해버린 거죠. 벗어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지금 우리는 여실히 알고 있고 늘 쓰고 있는데 이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전망품 2장에 보면 한자로 이렇게 글을 좀 써놓으신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사일광 창천중 기혈오운 강신요라는 이제 글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처음으로 화면을 씁니다. 자, 지금 왠지 기분이 좋죠? 네. 제가 사진을 못 찾아서 저걸 해놨는데, 저 사진을 보면 구름 뒤에 있는 해가
이렇게 빛을 쏴요. 그죠? 원래 해는 쏜다. 항상 그렇죠. 항상 밝잖아요. 근데 저 구름이 없으면 이 화살 같은 저 빛이 보일까요?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그냥 밝기밖에 안 할 건데, 저 구름 때문에 지금 화살 같은 이 빛이 내리꽂히잖아요. 저걸 대종사님께서는 시사하면 화를 쏘다. 그 시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쏘아진 화살. 그게 시사죠. 그 쏘아진 화살처럼 저렇게 내리꽂는 일광, 햇빛. 그래서 그게 어디 창천이란 말은 이제 동쪽 하늘이란 말이죠. 그죠?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저렇게 화살처럼 내리꽂는 저 빛이 저렇게 보여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중생이 구름이 가득 낀 그 소위 무명 속에 우리는 그냥 까만 세상이 원래 세상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구름 속에서 화살 같은 빛이 쏟아져요. 저게요, 우리가 본성을 처음 알았을 때 느끼는 감회입니다. 감회. 그러니까 무명 속에 들었을 때는 내가 보는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우기고 사는 사람들 스스로 속에서도 충돌을 하죠.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을까?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까? 아니면 뚱뚱한 걸 참고 밥을 먹을지, 이 뚱뚱한 걸 이게 날씬하게 만들기 위해서 먹을 걸 참을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죠? 이 좀 싸게 가난하게 억척같이 살아갈지, 아니면 그 욕망 따라 그냥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렇게 살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날마다 갈등을 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를 독하게 더 때려서 공부를 많이 하게 시킬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좀 봐줘서 그냥 공부를 못하고 좀 안 좋은 학교 가더라도 놔둘지, 뭐 이런 거. 모든 세상에 내가 접하는 경계마다 우리는 갈등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에는 단 한순간도 바람잘 날이 없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걸 선택하든지 고가 생기게 돼요. 시커 먹자니 이 옆에 옆구리에 자꾸 살이 올 것 같은 이 고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안 먹자니 눈에 보이는 저 음식을 저렇게 맛있겠는데, 이게 이렇게 맛있겠는데, 이걸 날마다 참아야 되잖아요. 없을 때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거 이제 그 정도 선택 못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고가 와요. 먹을 게 많으면,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정말 낙원이겠다, 정말 극락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많아지니까 이게 고가 더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드시는 데는 뭐 항마를 하셔가지고 전혀 그 걱정 안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우리 그 송타우님 아들님 그 결혼식에 갔는데, 참, 그 비싸잖아요. 그죠? 집에 있으면 안 먹을 건데, 그 비싼 걸 아니까, 어떻게 더 먹고 싶다고 자꾸 생각이. 제가 이 강남 와서 한 8kg 살이 쪘어요. 우리 교도님들께서 선물 자꾸 주셔가지고, 저 부산에 있을 좀 약간 날씬했는데, 어찌 얼굴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살을 좀 빼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늘어지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제가 피할 수 없는 이제 음식, 이게 그 식사 자리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도 우리는 맛있는 걸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이렇게 선택해도 고고, 저렇게 선택해도 고고. 그래서 중생은요, 내가 완전한 해탈을 얻지 못하면 걸음걸음이 다 힘들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저 먹구름 속에서 햇빛이 저렇게 쏟아질 때 드디어 이제 소위 견성이라는 걸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구멍에서도요, 선녀가 내려올 때 타고 내리는 그 오색 구름을, 그죠? 우리 뭐랍니까?
그 구멍, 기혈, 오운, 5가지 색깔의 구름이, 그죠? 그걸 타고 내 몸을 두른다. 이게 내가 부처가 되니까 중생의 무명을 벗고 시사일광, 그 본성에서 나오는 빛을 얻자마자 내 몸을 어때요? 천인들이 이렇게 감고 다니는 그 오색 구름이 나를 딱 둘러쌌다는 거죠. 그게 그 말씀이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명이고, 무명은 번뇌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실상이 아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벗어나야 오색 구름이 둘러싸는 소위 천인의 그 우리 도솔천에 계셨던 호명보살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생각을 해보면요, 물질이 우리를 가두고 있어요. 그죠? 오인원이라는 사람을 원불교 교무로 만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38년이 돼요. 39년째입니다. 이제 원불교에 이렇게 몸을 담은 지가, 간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제가 지난 39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요, 저는 원불교 사람이 시간마다 자꾸 원불교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요, 생각도 원불교, 가치관도 원불교, 법대로 우리 교도님들 보면 좋고, 바깥 사람 보면 대면하고, 우리 교단에 10원이라도 더 오면 더 좋고, 어쩌든지 교단이 잘 되고 교도님들이 마음속에서 신심이 자라나고 공부심이 자라나면 그게 내 속에 기쁨이 되고 이런 것이요, 원래 제 뜻이 아니었어요. 이거, 그죠? 그런데 원불교에서 40여 년이 되도록 살다 보니까 이래도 원불교, 저래도 원불교, 앞으로 봐도 불러도 뒤로 굴러도 원불교, 이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상생이다, 진급이다, 은혜다, 감사다, 본이다, 그죠? 이 인간의 어떤 윤회라든지 지혜라든지 모든 것이 저의 의식 속에 내려앉아서 견성하고 해탈하고 불공하고 보온하고 모든 교도님이 함께 다 부처가 되는 길로 나가는 게 저의 소망이 되고 염원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대가 돼버렸다고. 이게 제가 막 처음에 그걸 꿈꾸고 온 게 아니에요. 저는요, 어쩌든지 불법을 공부해서 견성을 해서 내가 한번 어떻게 견성 도인이 되고 싶다, 딱 하나의 목적으로 출가했는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다 원불교라 그래요. 제가 우리 그 부산에 있을 때 제 사회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 2차 가자고 해서 자꾸 가면 저는 술을 안 먹고 그냥 앉아 있잖아요. 친구들은 막 술 먹으면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그러고 막 괜히 안 미안해. 저는 안 먹고 싶은데 하나도 안 미안하죠. 자기들은 즐기는데 제가 술을 못 먹고 앉아 있으니까 미안하다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저를 볼 때 항상 어때요? 교무로 봐요. 저를 교무로 봐요. 성직자로 보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뭘 갖다 주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이분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저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달랐다고 그러더라고. 뭔가 다른지 몰라도.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제가 했을까요? 이 속에 살다 보면 그렇게 젖어서 그렇게 교무가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걸로요, 우리는 내가 가진 직업, 내가 사는 사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죠? 내가 이렇게 뭔가 소속해서 어울리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 색깔이 다 정해지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바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주위 환경이 내게 준 거예요. 제가 지극히 원불교적이라 해서 제가 그러면 견성 도인이 됐냐? 그렇진 않아요. 환경이 나를 부처로 만들지 못해요. 그죠? 내가 맑은 눈으로 경계를 대하고 나를 봐서 내 속에 이 흙개비들을 아닌 줄 알고 간파해내고 물리쳐내고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참 맑고 맑은 그 사람, 참 사람을 볼 때 나는 부처가 되는 것이고 견성도인이 되는 것이지, 물들어오고 내가 물들어가는 걸 가지고 그걸로 내가 뭐 원하는 걸 이루었다 부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까만 구름 밑에서 내가 어떻게 놀든지 간에 그건 어때요? 아무리 화려하고 고상하고 착하고 우아하고 고귀하고 인격적으로 품위가 있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중생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속에서 저렇게 빛이 한번 내리쬐기 시작하면 확 달라집니다. 사람들이요, 나의 본래 마음과 이 세상의 어떤 업을 구분을 잘 못해서, 제가 이 유교 책들을 이렇게 성리대전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은 그 성품의 통함을 얻어서 이렇게 영지가 생기고, 물건은 막힘을 얻어서 이렇게 거의 알고 느끼고 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황당한 이야기죠. 거기는요, 물건과 사물에 물론 이제 사람이 좀 낫다라는 표현이지만 같이 어떤 기운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자수성가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죠? 아니면 이제 내가 공부를 해서 나의 위치가 입지전적인 타의 추종을 불하는 어떤 소위 전문인 영역까지 가서 내가 나를 스스로 이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것도 없던 데서 이 한 마음이 작용을 해서 드디어 내가 오늘날 사는 이 모습을 내가 갖췄어요. 근데 이때 무엇이 들어서 만들었냐? 마음이 들어서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사위를 고르거나 며느리를 고를 때 어떻게 하면 똘똘한 놈, 정신 똑바로 박힌 놈을 고를까? 그거 매일 쓰잖아요. 내 아들, 딸 키울 때만큼보다 더 정성스럽게 그걸 고르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주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고른단 말이죠. 그죠? 마음이 들면, 자,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물질과 세상과 뭐 어떤 사회와 이런 거를 제가 까볼게요. 그냥 그대로 까보면 원래 형상을 갖추고 원래 굳어서 자기 색깔은 원래 없다는 걸 아시죠? 인과 연이 만나서 현재 과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 이 원래 세상은 현재는 또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질 거고, 내가 똑똑한 것도 인품 있는 것도 지혜가 있는 것도 다 내가 만들어서 온 것이 결국 없어질 걸 알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이 들어서 이건 선택해서 나를 키워야 되겠다, 이건 키워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는 현재 내가 사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모든 환경을 싹 놔버리고 지금 출발선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다 하더라도 난 어떻게 노력하면 내게 만일에 100년의 시간이 주어지면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만일에 지금 100년 준다면 또 하실 수 있겠지요. 마음이 주인공이고 마음이 전부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질만 주고 마음의 결정권이 없으면 이게 세계 경기 따라 국가 경기 따라 어떻게 흩어져 갈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상당히 좋은 인품을 갖췄다 하더라도 제 주위에 둘러싸는 깍쟁이, 못난이, 찌질이, 뭐 예를 들면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이요, 제 주위에서 딱 10년만 저를 둘러싸고 있으면 내 인격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피하는 거죠. 그죠? 어떤 정신이 들어서 피하냐?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내가 손해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하는 거잖아요. 좋은 사람들 만나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성공의 10계명 중에서 뭐랬습니까? 최소한 나와 같거나 내지는 나 이상의 사람을 만나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가 성공해온 그 길에서 중요한 하나가 최소한 나와 같거나 아니면 나 이상의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 성공의 중요한 열매를, 어떤 열쇠를 하나 얻는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 그 인연,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누가 결정합니까? 내 마음이 결정하죠. 그래서 이 마음이 내 인연을 만들고 내 미래를 만들고 내 경계를 만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모든 것이 이 마음으로부터 근원해서 나왔다. 그게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글자를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결정한 거예요. 내 마음이 다 만들어낸 거죠. 사람마다 다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저마다의 모습으로 애를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상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보세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려고 하는데, 저 구름 위를 보면 해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죠? 해가, 지금 햇살을 보면 많이 있죠. 제가 볼 때 그 숫자로 세면 막 여러 수천, 수만의 햇살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 햇살에 비친 그 물건 하나하나마다 이게 나야라고 그러고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요, 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나의 마음이 원래 이 불성이 경계를 만나면서 어디까지 나다, 어디까지가 남이다라고 정하고, 그걸 누가 정했어요? 업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내가 내 아내를 고를 때 이 사람이어야 되겠어 라고 고름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야 되겠어 해서 골라서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된 거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나의 분신이 되고 내가 되고 함께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지경까지 와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으로 보면 두 사람이 붙어서 결국은 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인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쌓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정해지고 이렇게 길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 쪽으로 가서 이 음악의 실력이 나의 자존심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내 희망이 되고 내 꿈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된 거지. 저처럼 이 견성을 목표로 온 사람은 진리를 알고 연구하고 자꾸 이렇게 궁구하고 찾고 또 이렇게 비교하고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고 비우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생긴 지혜를 가지고 이게 내 정신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 거지요. 이 생각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밝은 나와 남이 구분 없는 단 하나의 해가 존재할 때, 이 해는 모든 중생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합니까? 동기연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업으로 보면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어때요? 너랑 나랑 달라. 그런데 업을 벗어나서 보면 하나가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저게 지금 저 보면요, 구름 밑에서 새까만 구름 속에서 살 때는 무조건 이 사람 저 사람 천 사람 만 사람 다 나눠져서 같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구름 위에 가보면 아, 그게 한 빛이었네. 그래서 많은 선사들이 뭐랍니까? 강이 1000개라서 1000강의 달이 비치지만 달은 원래 하늘에 있는 달 하나였다. 그죠? 근데 지금 내가 하늘에 있는 하나의 달로 우리 모두의 같은 한 몸, 그죠? 그 하나의 불성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오랫동안 이 그늘에 이렇게 뒤틀어서 나만의 색깔로 나라고 이렇게 고착된 데 대해서 아는 것도 그것이고 감정도 그것이고 정도, 이 처절하게 이렇게 쌓아온 이 집착과, 그죠? 이 가래가 이걸 나로 여겼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깨닫고 보면 구름이 쓱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바뀌거나 흩어지거나 달라지거나 저걸 거 합치거나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우리는 그때 뭐라 하냐면 내가 죽었다,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월인 청강지곡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예, 세종대왕께서 지으신 달이 일천강의 빛이리라. 우리 본래 성품은 하나라서 너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제일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일생 살다 보면 형제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부모랑 자식이 원수된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어떤 데 보면 생판 남남이고 옆집 사는 사람이 생판 남남인데
이렇게 친해지면요, 제일 친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부부가 만난 게 다 생판 남남끼리 만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친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애정의 문제 이런 것이요, 전부 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불교를 조금 제가 가져다 말해보면, 무명이 하나, 이 무명한 이 어둠이 소위 이 해가 없는 구름 밑에 있는 나 때문에 어둠이 있음으로 인해서 경계가 나타나요. 경계가 나타나면 저게 경계다라고 확신하죠. 확신하면 그걸 보는 내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자타가 나눕니다. 자타가 나뉘면 내가 저거 경계 맞아 라고 확실히 인지하면서 안다는 소리를 해요. 그죠? 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알고 똑같이 보면 그 확실해 라고 하면 돼요. 그 안다는 것이 고정이 돼서 이게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가죠. 이게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 지상, 상속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상속돼 가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기 때문에 좋은 것에 집착을 하게 되죠. 이걸 집취상이라고 합니다. 집취라면 집착을 해서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 이 망태기 속에 넣어놨어요. 뒤에다 이렇게 탁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끄집어냈다 넣었다 할 때 이름을 갖다 붙이죠. 그래서 그걸 계명자, 이 얽을 이 이름명, 그 이름을 정해서 얽어서 내게 넣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내 것이 되고 내가 관리하는, 내가 이름을 정하고 내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내 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업이 되니까 업이 일어나죠. 기업상이다. 업이 일어나면 그 업에서 어때요? 얽히고 설키게 되죠. 그래서 그 업에 얽혀서 고를 받는다. 그게 업계고, 업에 얽혀서 고를 받는 업계고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딱 중생이 세팅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빛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중생으로 세팅되는 과정을 그대로 이렇게 딱 겪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존재라는 것은요, 원래 불성은 저 구름 위의 해처럼 재불재성의 저 성자들은 저 구름이 없이 환하기 때문에 쳐다보면 바로 해잖아요. 그죠? 그게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중생은 구름에 가렸기 때문에 구름 위의 본성, 저것이 이제 우리의 참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서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마음이 지금은 흔적도 없고 인연도 없지만 전부 다 이 마음의 씀씀이에 의해서 모든 게 업이 지어지고 인과를 따라서, 이 세상은 인과 원리밖에 없잖아요. 그걸 이라고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마음대로 한다 해서 법성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법성이 일체 경계를 지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주 만유가 여기서부터 나오고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흩어졌다 또 다시 만났다 하기 때문에 일체 만물의 우주 만유의 본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름을 짓고 어쩌고 하는 거 있죠. 그 언어 명상이 나타나고 없어지고 공적 영지에 구르죠. 그래서 이 존재를 우리가 인식을 해갈 때 부처는 공적 영지에 구름 하나 없는 밝은 햇빛으로 내리 쏘기 때문에 공적 영지의 광명으로 이 인과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지만, 중생은 언어 명상을 지어서 이 언어 명상이 있었다 없어졌다. 그래서 이 언어 명상이 나타나고 이 언어 명상이 동공하고 이런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합쳐보면 이런 상 하나의 일체 경계가 오직 윤회밖에 없는데, 인과 윤회밖에 없는데, 나눠보면 그것이 그때마다 모양을 다 바꾼 구름이 토끼가 됐다, 기린이 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대소유무의 온갖 그 있음이 그 마디마디 순간순간마다 그 어떤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걸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게 있었다 없었다 하죠. 그래서 생멸거래의 변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본성에 가보면 생멸거래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해는 원래 밝은 것처럼, 우리 본성을 제가 해에다 비유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본성은 해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가운데 단지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일어날 따름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이 후레쉬를 비추고 있는데 후레쉬 그 불빛 안으로 무엇이 들어오면 비춰서 보였다가 안 보이면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후레쉬를 비추면 아무것도 없으면 흑공을 향해서 비추는데 갑자기 새가 날아가면 그 후레쉬 불빛 안에 이 새가 한 마리 쫙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 새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처럼 우리 중생의 업이 나타났다 없어졌다는 것을 생멸이라 그러지만 본래 불빛에는 생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멸 거래가 있다가 없다가. 그런데 우리 본래 본성에는 없어질 리가 없다. 그리고 선악 업보에 차별이 생겨난다. 이건 이제 아시죠? 이 인연에 도움이 되면 선이라고, 이 인연에 해가 되면 악이라 그러고, 그죠? 어떤 것이 이 사람한테는 선이고 저 사람한테 악이고 이게 수도 없이 바뀌죠. 그래서 선악 업보에 구별과 차별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심과 성으로 나눠보면, 자, 우리가 본래 성품이 청정할 때는 이걸 성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뭘 본다, 그죠? 저 경계가 나타났어, 알아, 이렇게 할 때 그때 탁 끼어들어서 뭘 보고 내가 안다라는 것이 소위 심이고, 이 심은 이제 어때요? 분별하고 나누어서 집착하고 12이해에 착착착착 내게 기가 막히게 나누죠. 이게 왜냐하면 위에서 해가 비춰주기 때문에 이 해의 위력으로 12이해가 쫙 이렇게 펴지고 우리는 그대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랍니까? 분별 10이라고 그러고, 이걸 위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망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드리면서 고민이 되는 것이, 이게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어려워서 나중에 또 제가 엄청 욕 들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리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으로 보면 중생이고 누구 상관없이 완전하고 환하게 틀 것만큼도 그 가림이 없는데, 그런데 인과로 보면 설사 부처라 하더라도 그 해라 하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가려놓고 해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옛날 대바닷단이라는 어떤 사람이 84,000가지로 욕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애초부터 불성에는 그름도 흠도 선악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것이 이치로 성품이 인과를 지어 만들어 갈 때는 이치를 따라 가기 때문에 그 이치가 결국은 인과응보의 이치고, 인과응보의 이치는 결국 뭐냐면 이는 이 소위 이 유교에서 무극이다 말할 때는요, 이 상태에서 혼연일체인 경우를 우리가 무극이라 그러고, 거기서 어떤 업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 덩어리가 뭉쳤잖아요. 그래서 이 기가 결국 음양으로 나누는 걸 기라 그러죠. 양이 없으면 음이 없고 음이 없으면 양이 없는. 그래서 음이 생기면 양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뜨거운 물, 찬물이 있을 때 하나가 뜨거워야 찬물로 흘러갈 거예요. 우리 온도가 똑같으면 흘러가지 않습니다. 밑에서 불을 떼서 뜨거워야 밑에 뜨거워진 물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래서 음양이 생겨야 소위 역동이 생긴단 말이죠. 이 역동이 생겨서 음양이 순환하게 되는, 음과 양이 생기기만 하면 순환을 하게 되죠. 서로 상승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대흥사님께서 이걸 우리 이론상 법에 뭐랍니까? 인과응보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며 이렇게 하셨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이 유교의 음양 상승이나 혹은 이 태극이나 무극 이 이야기를 대종사님 말씀 아니니까 그냥 그건 볼 필요 없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종사님께서 우리 이론상 법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법문 속에 인과응보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며라고 딱 명시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럼 음양 상승이 뭔지 알아야죠. 그 음양 상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를 따라 우리가 지은 업이, 마음이라는 것이 지은 업이 이를 따라 움직일 때 기가 되고, 기는 음양이 되고, 음양은 오행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자세한 이야기는 결국 이제 성리로 가서 풀 수밖에 없는데 별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게 이론상이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명료해서 분명해지기 때문에 틀 것만큼도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제일 겁을 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내 성품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지금 이게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잘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끝나고 나면 뭐 저리 어려운 이야기를 좀 마음 편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하시면 제가 더 깝깝해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건 꼭 원불교에서는 알고는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우리 본래 성품 이거를요,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대종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영지다, 뭐 불성이다, 뭐 진여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뭐 열애다, 뭐 원각성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라 그럽니다. 예. 이 반야부 경전, 예, 금강경에서는 반야라 그러죠. 그죠? 법화경에서는 마하연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 일불승 이렇게 말하고요. 그 열반경에서는 뭐 이렇게 뭐 일진, 일성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대일열에서는 비로자나라고 말하고 진법신이다. 우리가 지금 법신불하는 게 대일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대웅사님께서 갖다 놓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뭐 그거 말고도 화엄경에서는 뭐 일진법계다 뭐라 뭐 이름이 여러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 공부해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글에 빠지다 보면 본성은 어디 가버리가 없죠. 그래서 대웅사님께서 이걸 싹 정리해서 한마디로 성품이다. 성품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돌아보면 우리가 분명히 그 마음을 쓰고 있고, 그죠? 항상. 근데 이게 맨날 이 경계를 보고, 업을 보고, 물질을 보고, 번뇌를 보고, 상념, 상상, 이런 것들을 일으키다 보니까 내 마음을 보는 눈이 그냥 뭔가 물질에서 찾고, 번뇌에서 찾고, 개념에서 찾고, 그죠? 상상에서 찾고, 뭔가 언어로 찾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본성을 볼 수 없고, 그래서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중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선종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조계종이 제일 세니까 선종에서는 무일물이다,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무일물, 그럼 또 무일물이 뭐지? 그 생각을 때려 부수는 게 진짜 무일물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그것도 때려 부순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중생에게는 뭐 말을 던지면 거기 다 걸려들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말하면, 옛날에 어떤 선사께서 중생은 늙은 비구가 뱉어놓은 가래를 벽에다 쫙 걸어놓고 그걸 받아 마시면서 그게 법문이다, 그게 성자의 무슨 정신이다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일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무일물이 이제 유일물이 됐어요. 무일물이라는 게 중요하고 갑옷처럼 생겨가지고 이제 벽에 걸어놓고 날마다 무일물 그래서 절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노성의 해타다. 해타가 뭔지 아시죠? 가래란 말입니다. 가래. 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래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다 다 빌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시간이 이제 좀 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제 생각을 해요. 모두 다 깨달을 때까지 이것만 가지고 6년 동안 제가 있을 때에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떨어져 나가겠죠. 교도님들. 그죠? 재밌게 하는데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이론상을 믿는 원불교에서 이건 아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